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낮은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리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선한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선함과 인자를 보게 하시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그 사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움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 아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며 내 주장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하겠다 고백했지만 나만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샬롬.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대면 예배가 열리고 우리 친구들을 2달여 만에 만나서 전도사님은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대면 예배로 저번 주에 만난 친구들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유튜브로 만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방 사람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많이 봤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다고요? 하고 이런 의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는 초기에는 매우 작았고 강대국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역사 속에서 배운 페르시아는 상당히 강성했던 제국이었죠. 그 나라와 같은 나라가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제국을 키운 사람, 바로 고레스 왕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이사야 45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4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고레스가 다윗의 후손인 것처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그에게 승리를 주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보다 더 앞서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보화와 재물을 주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왔지만 고레스는 이방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화와 재물을 주면서까지도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겠다는 그 예언이 의아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 메시아로 삼으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이방인인 것을 2번 강조하면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2번 반복하여 강조했습니다. 고레스에게 여호와의 칭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레스를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이끄시는 분 또한 하나님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던지 몰랐던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을 메시아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도 이방인을 메시아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고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따질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토록 강대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당한 것 역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포로였던 유다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죠. 하나님은 교회에 속했건 아니건 주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작은 지혜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전부 알려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까요? 가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큰 그림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해 보이고 불신자들이
성도들보다 더 형통해 보여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수많은 열방의 왕들을 세우고 회하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이 없어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하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고 서로를 세상의 기준에 빗대어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그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다거나 너무 슬플 때에만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혹시 믿지 않는 나의 친구가 잘 되었을 때에 왜 저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잘 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나를 세상의 눈으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십니다. 세상에는 기적 같고 우연인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인간의 상식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과학으로 어떠한 현상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기적들이 과연 하나님도 몰랐던 것일까요?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를 넘고 인지의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놀랍고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도 지으셨고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평안과 슬픔, 고통도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인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고 하여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하나님을 항상 저 뒤 어딘가의 순위에 미뤄두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나를 들어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실지 생각해보는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뜻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순위에서 밀어내고 세상에 속한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고, 만약에 그래 왔었다면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 모두와 동행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청소년 공동체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 공동체 소식입니다. 9월 첫 주부터 청소년 공동체의 각 부서별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등부는 11시 30분에, 고등부는 9시 30분에 5층 다음 세대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열어두고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가정 예배를 위한 온라인 예배도 제공됩니다. 이번 부어줌은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 구미정 목사님, 이대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부어줌 시즌2. 자세한 사항은 동수원 장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아래의 계좌번호로 입금자명의 부서, 이름, 헌금 종류를 순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보내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동수원 장로교회 청소년 공동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